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로 놀랐고 기뻐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절망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는 사건 사고로 큰 위험과 또는 큰 환난과 같은 일을 겪기도 하지만 이런 말도 하는 거죠.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났으니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병이 들어와도 또 병원에 가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데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그건 이제 다른 모든 방법이 다 끊어졌는데 이제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이겠지. 자살해도 죄가 되니 죽을 수도 없고 날마다 썩은 몸뚱이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둥병자를 주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라는 거죠. 문둥병자가 완전히 깨끗하게 된 것을 비포와 애프터를 이렇게 우리 성형외과인지 이렇게 비포 애프터, 살찐 거, 살 뺀 거, 수술한 거, 수술 전, 수술 후. 근데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 주님이 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처참한 상태가 바로 썩어 문드러진 이 문둥병자와 같다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썩어 죽어질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라는 거죠.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람들은 이제 문제 해결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능력을 가진 분이니 저분한테 나아가서 이제 구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우린 알라딘의 요술램프 저쪽 알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죠. 절간에 가도 비나이다. 그죠? 뭘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사람이 바라는 비나이다. 나를 이런 환난과 위경과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믿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사람들은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 줄이고 목마른 이 세상의 모든 문제까지 저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분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주가 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참 어느 교회의 이 주보에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꿈꾸는 행복의 삶은 어디에 있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행복이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는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분이 왕이 되고 저분이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항상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니까 외세의 침략도 이제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호와가 함께하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고 애굽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로마 물리치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놀라운 다윗의 영광보다 더 큰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모든 백성이 이제 아주 제일 잘 사는 나라 될 것이다. 이렇게 그걸 너무 확신한 거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며 돌아갔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는 말하지 않고요. 그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을 자기 생각을 계속 붙들게 내버려 두시고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도 뭐 오중 축복, 무슨 축복,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보내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걸 열심히 뭐 하고 있어요?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그래서 사업장에서 막 뭐 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 해주고. 입시 시즌만 되면 뭐예요? 막 작정 기도회를 열어서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어떤 예수님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그런 걸 들어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믿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크게 들릴까요? 죽는다는 말씀이 크게 들릴까요? 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길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며 환호하며 그 무리들이 있으면 뭘 뒤집을 수 있다? 기존에 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다 쫓아내고 또 로마를 이제 강력한 리더십과 그리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나라는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를 더 하십시오. 하나님께도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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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그렇게 믿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약속합니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놀란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물론 앞에 있는 이 부자나 그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바늘귀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리고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라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놀랐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뭐예요? 다 같이 복받고 우리 가족 복받고 이제 창고에 은금이 넘치며 땅을 사면 이게 10배가 될 것이고 그렇죠?
재개발이 될 것이고 사는 곳이 대박이 될 것이고 이래야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데 뭐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면 그 앞부분에도 들으면 놀라고 두려울 말씀이고 지금 이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주님은 지금 뭘 자꾸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붙드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뭐예요?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는 자기네들이 듣고 싶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그냥 거짓된 것을 그냥 붙들게 내버려 두시고 제자들에게는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일관된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려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난이 끝나고 이런 어려움이 다 없어지고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애굽에서는 너무 힘들고 노예살이하는 것에 이제 풍요한 부요한 이제 그런 땅과 소유를 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현세적인 복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은 이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금방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죠? 광야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살이를 통해서 지금 뭘 애굽에 속한 세상에 속한 육으로 망할 것에 대하여 철저히 죽어버리고 죽는 길을 그것을 지금 주님은 의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바라본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니까 가나안도 영원한 안식의 땅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실제 그들은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 가본 사람은 그 말에 오히려 아니 거기는 아주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성과 그리고 힘을 가진 부족들이 왕국들이 거기 딱 진을 치고 있는데 가면 우리 미국의 뭐 처음 간 개척자들이 말을 타고 가서 여기는 내 땅, 여기가 제일 좋은 땅 그렇게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자기가 바라보고 원하는 것을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절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명이라도 만약에 갔다 온 사람이 있었다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거기는 강한 적군이 디글디글하고 성도 높고 아주 이미 거기 아주 자리를 잡은 그런 강한 부족 국가들이 저기 다 차지하고 있는데 왜 그곳을 약속하시지? 라고 생각했을 거라.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은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평안과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주님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의 땅, 새하늘 새 땅의 그림자였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광야의 과정을 거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지만 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형을 거기다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도 뭐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으로서 지금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목적으로 성전을 세운 것이지. 야, 저기 수많은 나라마다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는데 여기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신전이고 성전이다. 그렇게 하면요, 지금 세계의 많은 유적지에 보면 피라미드 그 규모나 무슨 그런 그걸로 보면 로마의 신전들 이렇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성막은 여러분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요, 이 땅은 그림자고요, 하늘의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와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바라보게 하려는 목적에 하나님은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죠? 지금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지금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주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홈으로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는데 어떤 성전으로 세우겠다고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제자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구원을 사실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흙으로 지어졌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살 땅은 어디라고요? 저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전, 새 하늘 새 땅으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러니까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의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그 베델의 말씀 속에서 뭐가 연결이 된다고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여 땅의 흙으로 돌아갈 우리를 이제 하늘 가는 길,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금 화영검과 두릅으로 막아서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그 막혀진 곳에 뭘 열었다고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담을 허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그것을 이제 야곱의 서닥다리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에덴으로 가는 길이 그 의미가 지금 그걸로 지금 연결된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데리고 저 하늘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구원자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저 새하늘 새 땅.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여러 형태의 교회와 뭘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여기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 육신을 벗고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이게 우리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넘치게 하려고 지금 그 영생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까지 이제 들어가, 거기가 완성이라는. 그 주님은 이 에덴에서부터 출발한 모든 일의 결국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저 새 예루살렘. 자, 인생에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끝을 어디로 봐요? 무덤. 아, 다 죽는구나. 그 무덤으로 가는 거를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 죽음이 끝이야. 진리예요. 자기가, 인간이 그걸 깨달았어요. 안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걸. 어떻게든지 영원히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죽음의 증상인 병과 싸우고 있지만 노화를 막으려고 어떻게든지 수명을 연장하려 하지만 왜? 죄와 사망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뭐예요? 결국은 죽고 결국은 어디로 들어간다? 흙으로, 무덤으로 들어간다. 그 무덤 속의 뒷이야기는 나도 모르니까. 근데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이 있는 것을 이 깊은 곳에서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뭘 약속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하늘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요,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주 의도적으로 변화산으로 끌고 갑니다. 이 땅은 지금 죄와 사망의 땅. 누가 지금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인간을 속이고 있고 죄에 노예되고 있고 욕망에 노예되어 있고 돈에 노예되어 있고 일에 노예가 되어 있고 그냥 사람에 붙들려서 근데 그 모든 일의 주범이 누구다? 왕이 세상 임금 사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권세와 정사를 가지고 지금 모두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세상 임금 사단이 별의별 방법으로 지금 다 속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그 멸망의 길로 지금 계속 우리 죄인들을 뭐하고 있다? 그걸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처럼 아예 삼층천에 갔다 오는 실체를 보고 너무 놀라서 말로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 안 해요. 누가 얘기했죠?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새하늘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예요. 지금 그것을 주님이 아주 부분적으로 맛보여주는 게 변화산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한 상태다? 그래서 뭐예요? 죄를 붙들고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죽이려 하고 망하게 하려는 그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죄의 싹슨 사망의 증상인 뭐예요? 소경, 안전배기, 쩔뚝, 각색 병자. 그러니까 병자들은 다 뭘 고백해요? 아유 아파 죽겠네. 죽음을 지금 맛보고 있는. 그러니까 죽음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는 죄와 사망의 힘에 아주 끌려다니는 그 무덤 사이의 거라사 광인처럼 이제 붙들려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애굽의 노예처럼 너희들은 너의 힘으로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저건 귀신의 장난. 그러면 어떡할까?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렇죠? 내가 참 이런 탐욕이 있구나. 내가 이런 욕망이 있구나. 내가 이런 죄악이 내 안에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조금 깨닫고 그거와 싸우고 이런 거는 실체인데요.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날마다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이것을 이거 지금 이게 망할 세상이고 이거는 나를 속이는 거고 이거는 지금 멸망의 땅이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자는 너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가, 얼마나 병원이, 얼마나 이 인간이 세우는 이 모든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가. 여기 살만하지 아니한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이렇게 많은 성장을 이루고 이런 것을 이루어냈다. 그 속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날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 세상이 죄다라는 걸 인정할까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세상 속에 태어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문화와 삶의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주님은 흑암의 땅이다.
멸망과 심판에 놓여졌다. 이렇게 말해도 아니 살인이 일어나면 참 세상은 악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지만요.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참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준법하며 회사 열심히 일하고 또 병원에서는 의사가 열심히 같은 인간끼리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을 법 질서를 지켜가며 세금 내며 또 좋은 일도 해가며 이뤄가는 이 세상에 이걸 뭐로 봐요? 이거 참 바람직하지 아니한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죄악된 세상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할까요? 귀신은 나쁜 놈,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고 미치게 하고 고통을 주는 저 악한 원수마귀,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래 악한 원수마귀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저런 악한 시험을 내가 이겨낼 것인가. 아 그래 내 안에 왜 이렇게 욕망이, 왜 이렇게 탐심이, 그러면 이런 건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우리가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지. 그런데 뭐는 잘 안 돼요? 이 세상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이 삶이 이거 어떻게 여겨져요? 문제라고 여겨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걸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제자들아,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적 세계,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능력의 세계를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경험시키고 있으며 또 하나는요, 이 세상에서 나를 따라오는 할 때 이 순례 길을 떠나요. 애굽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막이게 야 내가 뭘 해줄까 그러면 저 애굽의 왕을 쫓아내고 귀족들을 다 노예로 만들고 누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여기 지금 나일강이 얼마나 수량이 풍부하고 그렇죠. 저 척박한 광야 예루살렘 거기 뭐 젖과 꿀이 흘러요. 애굽이 옥토잖아요. 애굽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뭘 원해요? 진짜 원하는 건 그 애굽 그 땅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거기서 아주 풍성하게. 근데 주님은 뭘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여지는 풍요의 그 나일강은 뭐라고요? 피로 저주로 이제 죽음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 물을 먹으면 뭐예요? 죽을 것이고 그 땅의 열매를 먹는 자는 뭐예요?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가인처럼 땅의 열매를 추구하고 땅의 것에 지금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그 땅과 함께 저주받은 땅,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저주의 열매라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여겨요? 이건 우리의 수고의 노동의 열매라. 근데 그 열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질 않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상품의 포도 열매, 들포도 열매. 그 당시 이제 포도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인식되는 대비되는 가르침이죠. 우리가 알만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주님은 계속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 머리는 하늘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지었어요. 머리는 누구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이걸 밟으라고. 밟으면서 지금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머물러서 여기다가 씨를 뿌리고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서 안정을 누리고 살고 싶은 건 땅에 속한 사람. 하늘로 오신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의 땅을 사단이 다스리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며 다스리며 뭐 하라고요? 회복하라. 다스리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복전쟁을 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땅의 소유가 아니라 땅은 그렇죠?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땅은 이미 약속이 되어졌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혼을 강한 힘으로 찾아와라. 내가 너희를 강한 힘으로 저 세상과 악한 권세에서 내가 너희를 풀어서 애굽의 권세를 깨트려서 바로의 권세와 바로의 군사들을 멸해서 너희들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너희들을 강한 힘으로 구원해낸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여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와 함께해서 이제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그 구원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순례자예요. 어디로 가는 사람들? 하늘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늘길을 향하여 가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우리 율법을 통해서 뭘 적하냐면 예루살렘의 이제 성지순례, 그죠? 순례의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뭐예요? 모든 삶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계속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난 부를 줬지만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본향을 바라보며 지금 천막살이를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성에 들어가 안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려고 했던 롯은 어떻게 됐다? 고통을 겪었다. 그 끝은 뭐예요? 지금 심판의 불이 거기에 떨어지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으며 그러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뭘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본향을 향하여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지금 계속 고백하며 본향으로 갈 것을 바라보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삶의 세상의 삶을 버리고 광야의 삶을 살으며 장막의 삶을 살으며 계속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계속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금 믿으며 가고 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며 애굽에서 이렇게 맨날 살았던 그 세상적인 삶이 너희들은 세상의 삶을 살도록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날마다 누구와 지금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싸우신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체질을. 세상 풍속과 문화를 거부하고 벗어버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뭘 의미해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만 지금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그것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영원히 예배하며 영원히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걸 이루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어떻게 이루신다? 사람들은 힘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뭐래? 힘으로 사람의 수로, 군사의 수로, 추종자의 무리로, 돈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져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육이 죽고 세상이 죽고 악한 원수 마귀가 붙드는 모든 죄에 대하여 죽으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부활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주겠다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 유월절, 지금 유대인들이 뭘 해요? 성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어떻게 하죠? 유월절에 합니다. 봄에, 이른 봄에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 이 성지순례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그 여정의 모든 과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지를 향하여, 그러면 뭐 직업이 있던 사람도 그 성지 순례 기간 동안은 뭘 해야 돼요?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세상에 속했던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멈추고 뭘 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뭐라고 여겼어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귀한 일, 가장 복된 일. 그 알라들도 지금 알라파들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걔네들 거기도 성지순례 하죠? 마음에 하러 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전 세계에서 모여 들어갔고 막 사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데 죽었다고 안 해요? 아니면 계속해요? 계속해요. 그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 거기는 알라. 스님들도 그래요. 스님들도 성지순례해요. 인도까지 갔다 오고. 그러면 그렇게 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지금 내려놔야만 떠나는 건데. 그러면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예배하고 그를 위해서 사는 게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자기의 뭐라고요? 길이고 운명이고 그게 나의 삶이라는 고백이 뭐예요? 순례의 길이에요. 근데 이제 세속화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세상 일에 붙들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뿌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 풍속에 젖어들지 못하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떠나 제자들 보고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런 말씀과 성령의 세계로 지금 계속 바꿔가며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아라.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소유를 내려놓아라. 소유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죠? 성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은 3번 해요. 언제? 오순절 때. 또 여름철이 다가오면 또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지순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되면, 가을이 되면 또 초막절에 성지순례, 1년에 3번 성지순례를 해요. 지금도 여러분 그 성지순례에 대하여 그들은 그걸 위해서 뭘 하는 거죠? 하던 일을 멈추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날마다 사는 삶이 자기 삶의 중심이에요? 아니면 성지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1순위예요? 1순위라. 회사 문 닫고. 그러니까 이 순례의 길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순례의 길을, 제자들을 배도 버리고 금을, 뭘 의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풍속처럼 자신을 위하고 세상과 함께, 세상도 뭐예요? 우리와 함께 바벨탑을 짓자는 거. 우리 서로 힘을 모아서 여기다가 무슨 나라를 짓자? 좋은 나라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는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하죠. 대한민국을 축복하소서. 근데 여러분 영원한 나라, 주님이 인정하는 나라는 딱 하나예요. 뭐죠? 예수의 나라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죄와 사망과 멸망의 나라일 뿐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 땅에다가 세워주세요. 여기다가 다윗 왕국을 세워주세요. 기독교 국가를 세워주세요. 서울을 대한민국, 주님께, 대한민국을 주님께. 여러분,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데도 속이는 자예요. 헛된 꿈을 꾸고 헛된 목표를 바라보게 하는 거짓 종들이, 거짓 가짜 선생들의 속임수. 예수님 지금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맛본 거잖아요. 이제 그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가는 길을 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처럼, 그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로 돌아가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생명으로 하늘에서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며 병마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또 어디로 간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는 바로 하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하늘의 세계는 무엇인가? 참된 성전은 무엇인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저 약속의 새하늘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지금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은 계속 나를 따라오너라. 왜 따라오게 해요? 광야에서도 일주일이면 약속의 땅에 가는데 지금 땅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계속 돌면서 계속 뭘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뭘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졌던 육신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이, 그죠? 지금 다 버려질 때까지 광야길을 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다 죽이기까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계속 끌고 다니면서 결국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죽음과 함께 뭐가 온다? 부활의 생명, 바로 영생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스데반처럼 이제 주님께 가는 것이 너무 바라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밟으며 다스리며 지나가며 그것을 지금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성령의 세계를 계속 예수님을 통해 보고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계속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삶을 보고 주님을 따르며 순례길, 어디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제 우리는 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뭐야? 이제 확증을 받은 거야.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로 간다?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게 뭐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에 처해도 되고요. 부함에 처해도 그냥 필요할 뿐이에요. 맡겨진 재물은 뭐예요? 불의한 재물은. 왜 불의해요? 이 세상에 속한 거니까. 불의한 재물은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렇죠? 우리가 갈 거, 저 위로 올라갈 거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로 뭐 한다? 한 영혼을 취하는 일. 신들러가, 그 신들러 리스트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죽음에서 건지는 일에 내 차를 팔았으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다, 뭐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저들에게 말씀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 생명을 주는 일. 그래 이 지금 멸망과 사망과 죽은 영혼들에게 무엇을 그들과 뭔 벗을 하고 그들과 뭘 그렇게 같이 하려고 하느냐. 안 통할 텐데 그들이 너희를 미워할 텐데 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에서 보면 오히려 핍박을 할 것이다. 제자는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1년에 3번씩 성지순례하라. 율법으로 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냥 그거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삶에 묶이면 가요, 못 가요? 아유, 가게 못 닫아요. 아유, 집에 개가 있어서 이거 개 놓고 못 가요. 애가 지금 학교 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지순례 갑니까? 그렇죠? 성지순례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스라엘의 가장 정체성인데 그 신앙생활도 이제 점점 밀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3번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이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며 그게 시편이거든요.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가는 길이에요. 지금도 다양한 문화 속에 산티아고 가는 길, 또 불교도들은 불교도대로 뭔가 탁발을 하며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그런 나름대로의 순례 행사를 하면서 짐을 이거 다 여행을 떠나보니까 내가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며 그렇게 하고들이 있어요. 근데 행사죠. 그것도 종교 행사예요. 그거조차도 못한다.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신을 벗으라. 세상 신을, 세상의 길을, 그죠? 세상을 살았던 너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자. 이 순례자의 삶이 무언가를 우리는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머물라 하면 머물고요. 떠나라 하면 떠납니다. 이 땅에 있어도 나는 여기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하소서. 선교지예요. 선교사가 이 땅에 뭐 하고 있는 거죠? 거기 주어진 삶을 살며 그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전하며 지금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린 보냄 받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여기 포천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가라 하면 가고요. 또 머물라 하면 머무는 거예요. 주님이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언제든지 순례길을 떠납니다. 오늘도 부르시면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지금 뭘 붙들고 있는가? 붙드는 사람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못 올라가요. 죄의 짐을 붙들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의 소유에 붙들린 사람은 못 올라가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는 저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순례의 길을 떠나자. 나를 보고 나를 본받으라. 나와 함께하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체험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하여 우리의 끝이 저 새하늘 새 땅에 있음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